어느 날 닭 한 마리가 마당에서 먹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벌레도 잡아먹고 또 뭐 이렇게 씨앗도 먹고 그렇게 마당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쪼아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대추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향긋한 여러분 디저트 생각나시죠?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서 이 닭이 그 대추가 있는 쪽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꽥꽥꽥꽥 하면서 가서 딱 한 번 딱 부리로 대추를 쪼았는데 너무너무 꿀맛인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그 대추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대추가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아는데 닭은 IQ가 높지 않다 보니까 땅 속에서 이 대추가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대추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니까 이 발톱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나고 부리로 막 쪼는데 대추인지 알고 짰는데 유리 조각이고 대추인지 알고서 힘을 내서 쪼았는데 그것이 사기 조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리도 다 망가지고 손톱도 이 발톱도 다 빠지고 그러다가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개를 푸드덕거리는데 그때 하늘에서 대추가 다시 한번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그 닭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닭이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가 IQ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모름은 또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없다 생각하지만요. 신문을 보세요. 매일같이 50에서 60명이 코로나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한 주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는가? 코로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이것만 먹으면 난다고 해가지고 어항을 청소하는 그 약을 갖다가 이게 코로나 치료제로 먹었다가 돌아가신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야쿠르트 그 회장은 그 자기가 만든 야쿠르트 제품을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형사 고발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참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무지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 좀 앞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한 장만 넘기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앞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거기까지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알고 모름의 문제가 단순히 어떠한 지적인 것을 채워주는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멸망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너 저기 강남에 있는 그 술집의 여인과 결혼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아내가 남편이 정결하고 순결한가를 우리는 점검할 거예요.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저기 바알 신전에서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는 그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세 자녀가 나왔는데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둘째는 로루하마예요.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자 보세요. 한 명씩 보면은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스리엘 평원은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피가 철철철철철 흐른 너무너무 끔찍한 땅이에요. 그 땅의 이름으로 자식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루하마라고 하는 건,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극률함을 입는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앞에 로가, 노라고 하는 것, 부정이, 낫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져서 극률함을 입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로가 붙여져서 로암미다,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호세와 고멜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그 사이에서 맺혀진 그 사랑의 결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호세아가 인정할 만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낳는데 나를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첫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누님이 여기 앉아있지? 깜짝, 얼마나 누나를 닮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식은 자기를 닮죠. 그런데 호세아의 자녀들은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게다가 좀 그래도 호세아가 정을 붙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요. 고멜이요, 호세아 한 사람으로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세 자녀만 믿음으로 잘 키워라 라고 하면 호세아가 나름 위안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 가서 은 15세겔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다시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이 소에 치여서 남종과 여종이 소에 받쳐서 죽으면 그 값으로 얼마를 배상하냐 하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종과 여종의 사람 값이 소 한 마리 값이고 그것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을 은 30세겔에 다시 사오라고 하는 것은 고멜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예전의 신분도 아니고 더 비참한 그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종보다도 못한 신분이 되었으니 가서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 3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리고 하나님은 이제 로루하마라 하지 마라. 너 진심으로 사랑해라. 루하마로 해라. 로암미라고 하지 마라. 이제는 암미라고 해라. 그 아내를 품고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부분이에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드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와 같다. 네가 아내를 향해서 사랑했던 것만큼 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경험적인 알을 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뭐 지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삶으로 얻어지는 이러한 영혼 깊은 곳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도 압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거라사 광인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나 그 알은 경험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런 알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아버지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적으로 만나고 그러한 신앙의 알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다 깊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듣자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애입니다. 우리는 인애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 헤세드는 1차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우리는 올곧게 응답해야 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는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철없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올곧게 깨닫고 그가 그때부터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시던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알미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줍니다. 공식을 A 플러스 B는 C다, 어떤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공식을 한번 듣고 그리고 메모하고 끝! 나 공부 다 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A 플러스 B는 C가 될까? 왜 여기 X값이 왜 이렇게 변할까? 이 변수는 뭘고 상수는 뭘까? 계속 연구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성령님이 이를 알게 해 주십니다. 100점.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닌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깨닫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런 깊은 관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에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알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죠? 네. 모르면 결혼 못하죠. 같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네? 서로 아니까 결혼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수십 년 살았지만 지금 다 압니까? 다 알아요? 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집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팥을 못 먹어요. 팥을. 네. 저는 그렇게 맛있는데, 그래서 붕어빵에 들어있는 팥이 들어가 있으면 싫어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콩국수를 못 먹어요. 저는 여름에 콩국수가 너무 생각나는데 콩국수를 못 먹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비싼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시점에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경험하고 다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경험적인 알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거 오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6장 6절 한번 보세요. 다시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또 이렇게 또 이러한 늦은 비와 또 이른 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참 비가 부족한 나라예요. 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물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농업을 연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새벽마다 새벽빛같이, 새벽에 빛이 쫙 비치면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한 10월경에 내려서 그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3월에 봄비로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과일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묵상하며 견디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알미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줘요. 오늘 이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알미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6장 6절 7절 5절 6절 우리 같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제사도 원하지 않고 다른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1년부터 753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영토를 보면 저 북쪽의 하맛 어기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까지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 오늘날에 말하면 이 남쪽에 요단강 줄기에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 남쪽에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봐도 몰라요. 사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사해까지 차지했다고 하면 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을 알자 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우상에게 갔고, 우상은 인본주의로 흘러갔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결국에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여기 5절 나오잖아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다. 이제는 아침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해가 언제입니까? 아시리아에서 멸망했는데 언제? 주전 몇 년입니까? 주전 722년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통치에서 불과 30년도 흐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다. 이름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다. 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내 중심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살아서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까? 이런 세월 역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잘 살고 있느냐의 문제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